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청년들이 MT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MT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참 말씀으로 크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저 자신을 많이 느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너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구절과 관계해서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아들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편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 말씀했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적으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묵상하도록 제 마음을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끌리시는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없겠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겠지요. 그러면 소망은 어떻습니까? 로마서는 8장 24절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소망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과 관계되어지고 있고, 한편 또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과 관계가 되고 있다면, 소망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 구원과 장래에 완성될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 이런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미래적인 것으로 여기 말씀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죠. 따라서 이 소망은 현재에서 미래를 연결하고 있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다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큰 우리가 손실을 입게 되겠죠. 우리는 이 소망의 다리를 망각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현재 삶에서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매우 무익한 우리의 인생들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봄입니다. 봄은 무엇을 하는 계절이지요? 씨앗을 뿌리고 무엇을 심는 계절입니다. 봄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둬야 될 때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났고요. 이 철에 여러 가지를 심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자였습니다. 감자를 4토막 혹은 5토막으로 내서 그 씨눈을 따라서 이렇게 칼로 조각을 만들죠. 그 씨눈이 닫히면 거기에서 감자가 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씨눈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토막을 낸 다음에 그 씨눈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흙을 덮어서 심게 됩니다. 근데 이 감자는 언제 심어야 될까요?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감자를 심습니다. 지금 감자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젠 심을 수 없습니다. 심어야 되는 알맞은 시기가 있고요. 또 심어도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농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옥수수는 언제 또 심어야 될까요? 옥수수도 벌써 심었어야 되시겠죠.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그걸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열리지 않고요. 그냥 줄기만 높이 올라가는 식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봄철, 우리 인생의 봄에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날, 그 전까지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아이들의 출생을 생각하면서 또 어떤 찬양 가사도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호흡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호흡이 무엇인지 아시죠? 호가 뭐죠? 호. 숨을 푹 내쉬는 게 호죠. 흡은 뭐죠? 공기를 훅 들이마시는 게 흡입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 숨을 내보내고 마시는 이 호흡이잖아요. 아기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첫 번째 호흡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탁 꺼내지면 거기서 아기가 으앙 하고 울면서 첫 번째 이 세상의 공기를 확 들이마시는 첫 번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의 공기는 이렇구나. 맛보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호흡은 맞춰지는 때가 옵니다. 언제죠?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임종하는 순간 호흡이 점차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합니다. 하고 들릴 정도는 아니고요. 아주 호흡하는, 내뿜는 양도 굉장히 적은 양을 내뿜으면서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호흡부터 마지막 호흡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는 것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질 미래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요. 또 일정 부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겠지요. 그러나 그 영광의 정도는 다를 것임을 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 삶을 오늘 살 것인가는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그 날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 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톱니바퀴를 어떻게 돌리는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망과 영광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영예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영예, 풍부를 의미하고 있고 또는 무겁다 또는 존경하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된 의미를 보면 그것은 광채, 영광, 명성, 그리고 동사 형태로는 영화롭게 한다, 칭찬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광 받고 싶으신가요? 안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그분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즉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신지를 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솜씨와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 끝은 어디일까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분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찬양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생하신 아드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희미한 정도의 이해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훨씬 자세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무엇을 하셨나?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 그분은 이 지으신 바람, 그리고 물, 파도, 물고기, 새, 아니면 이 천사들, 귀신들, 이 모든 이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분이 어떠한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물이라고 하는 이 화학적인 화학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하는 이 화학적으로 아주 다른 것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저는 화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화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를 금방 뛰어넘어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혹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7장 4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 보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생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그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그분이 행하신 모든 표적,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영광과 긴밀하게 관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무엇 하나도 아버지의 영광과 관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의식 속에서 그분이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항상 마음을 두고 살아가셨는데요. 몇 구절을 제가 요한복음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인데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영광과 관계가 되고 있고요. 자신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11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건, 누군가를 사랑한 사건, 누군가의 질병을 고쳐준 사건이 아니라 그 질병,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든 분들 본인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관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관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한 장을 넘기시면 15장 8절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제자들이 맺게 되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자체가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에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데 마음을 두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보다 주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신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가롯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하시던 그 시간조차도 아버지의 영광과 관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떠나갔습니다. 밤입니다. 이제 자신이 잡히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자신이 배반당할 그 일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닥쳐왔는데 주님, 영광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범사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요. 글쎄요, 그랬기 때문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얼마나 일상적인 일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짓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동할 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네, 맞죠. 고린도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 십자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 리더를 따라가면서 우리 라인이 최고야. 우리 쪽으로 들어와. 편을 가르고 줄서기를 하고 성령의 전인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걸 뻔뻔스럽게 떠벌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고 이게 십자가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일면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믿음은 대단하다고 자랑을 하고 가난한 성도들 앞에서 자기 음식을 배불리 먹고 공식 집회나 예배에서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하면서 때론 부도덕한 상태로 만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배우지 못한 겁니다. 자신들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 그들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되짚어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본론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사람도 신이 되고 심지어 기어다니는 동물도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미를 혹은 지렁이를 여러분 경배하십니까?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사람들의 행동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우리 3장에서 또 영광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J.B. 필립스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 사람들은 헛된 영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영광이 아니고 껍데기뿐인 영광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아무 가치도 없는 영광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고 있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다. 필립스 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항상 서로 인정받기를 바라지만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바라고 있지 않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광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칭찬해 주기를, 박수를 쳐 주기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의 시험을 받으시겠습니다만 저도 때때로 시험을 받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실까?
얼마나 인정해 주실까? 얼마나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주실까? 제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인정을 바른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 4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주님을 믿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겠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 하는 이것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 하는지 하는 것에서 내가 바보인지 바보가 아닌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광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이에 문제도 있지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놓치는 것 또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린 받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광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풀처럼 그의 영광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풀을 뜯어먹는, 그리고 밤이슬을 맞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하루 전의 영광이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헤롯 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멋있게 이렇게 했겠죠.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외치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나? 정말 대단한 연설이라고 막 칭찬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군주들이 소유했던 영광이 바로 하루아침에 끝장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그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머리를 쓰고 잠을 못 자고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으고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정말 며칠을, 아니 몇 년을 그렇게 살았겠죠. 그리고 성공했죠. 그리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금방 시드는 꽃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영광은 이런 종류의 영광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만 바로 여기서 어떤 영광을 얻으려 하는 이것도 계산착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좀 영광을 얻고 싶어요. 여기서 칭찬받고 싶어요. 내가 살아있는 지금 여기서 인정받고 싶어요.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발붙일 만큼도 그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잖아요. 발붙일 만큼도 땅을 근데 주시지 않았어요. 왜죠?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언제 그때가 도래했습니까? 400년이 훨씬 지나고요. 430년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여기서는 정말 발붙일 만큼도 주실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건 장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을 내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좀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일시적인 명예와 존귀가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심었느냐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불가피하게 탄식의 시간이긴 하지만 즐거움으로 소망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가득 찬 탄식 속에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생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인내의 날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특징이 그것이잖아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고난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장래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8장 18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고난은 나중에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삶에서 혹은 몸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시면서 각양 형태로 찾아오는 이런 고난 속에 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겪고 계시는 다양한 고난에 대해서 가벼운 거예요. 그 가벼운 거예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까요. 힘든 줄 아니까요. 가볍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고 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그 힘을 얻기를 이 사도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 매일같이 불화살이 갑자기 날아들죠.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공격, 당황스러운 어떤 사건들, 상황들 벌어집니다. 이빨을 무섭게 드러내고 달려드는 사자들,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만납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내고 접근하고, 사자가 그렇죠. 무시무시한 일상, 우리가 그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이 가볍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래에 주님이 칭찬과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편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벼운 것을 사용해서 아주 묵직하고 중요한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이 있습니다. 의롭게 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에 완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이 없으면, 즉 영광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소망은 환난을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소망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여기서 내 삶이 좀 나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현재의 나날들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금메달은 좀 따야 하지 않을까? 뭔가 큰 승리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번에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그 정도 됐으니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번에 국가에서 공로 훈장을 받았는데, 이제 이걸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위대하고 큰일, 성공적인 엄청난 일, 대단한 성공을 거둬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을 때 그분은 심지어 자신이 사람들에게 배반을 받고 지금 팔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때때로 어떤 특별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때때로 아주 불행하다고 하는 상황, 실패했다고 하는 상황,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성공, 커다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매진을 합니다.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평범한 매일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칠 수 없는 병, 나사로 사건처럼, 그래서 결국 죽었죠, 나사로가.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때때로 병이 고쳐지고 때때로 사람이 다시 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없고 누군가 너를 묶어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죽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well-being, well-dying, 많은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닙니다만 무엇이 잘 죽는 죽음입니까? 오늘 저는 딱딱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지으신 만물 속에서 또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타난 영광뿐만 아니라 이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고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난의 가벼운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삶을 오늘의 내 삶에서 어떤 식으로 내 삶을 거기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저도 많은 혼란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픈 AI인가요? 오픈챗 AI, 그것이 얼마 전에 소개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지고요. 그런 AI들이 주인 노릇을 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디 변방으로 쫓겨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한 생각도 들고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혼란케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또 영원한 영광과 관계 지으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선이고 그리고 완전한 답이며 우리를 바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지혜로운 오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와 같은 찌꺼기와 같은 사람들을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생애가 주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며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또 많이 성공적으로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속에서도 참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시며 바라보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난이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참 주님, 우리의 이 가벼운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셔서 놀랍고 중요한 그리고 무거운 것들을 기꺼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주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